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또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주차장 마스콘 포장 공사로 오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셔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요. 내일부터는 교회 마당에 주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라는 전통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예배드리죠.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속된 표현을 쓰면 거대한 도살장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만 가장 적합한 표현은 거대한 도살장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루 종일 제사에 쓰이기 위한 짐승들이 그곳에 끌려오게 되고 죽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을 각을 뜨게 되고 내장을 다 분리하고 피를 받아내고 그래서 다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어찌 보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섰던 이들이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경고가 있는 자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을 떠난 이들은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다시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게 되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를 깨달은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경고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18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광야에 있었던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기억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른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시내산 밑에 섰던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하죠. 시내산 가까이 오면 누구든지 죽는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서 더욱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든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시내산 앞에 선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그런 의미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시내산 밑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을 이들이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 읽고 있던 이들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내산 앞에 섰던 일과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사함 받은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시내산 밑에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면 이 하늘의 자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자리, 잔치 자리 같은 곳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경고받았던 이들의 그 경고도 엄중했건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떠난다면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하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6절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시내산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그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건물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진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튼튼히 지은 건물들은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게 화려하고 높이 쌓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도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리고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정말 창수가 나고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는 이 기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파 앞에서 아예 흔들리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이들은요, 도전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시작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합당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와 기쁨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2024년에 남은 모든 날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참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